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2명, 스가랴와 말라기를 볼 텐데요. 이 두 사람의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마지막 유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두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 상황, 그리고 이들의 주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스가랴의 내용인데요. 스가랴가 활동했던 연대는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시기, 학개가 예언을 시작한 지 2달 후에 스가랴가 동시대에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시다시피 학개는 16년 동안 중단됐던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를 다시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면, 스가랴는 직접적으로 공사를 해라 라기보다는 새롭게 지어질 여호와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데, 그리고 그 역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성전 중심의 공동체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스가랴는 마치 저희가 예전에 봤던 에스겔이나 혹은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환상과 또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 환상인데요. 이 붉은 말이 예루살렘을 막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니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을 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흩었던 그 뿔들은, 즉 제국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 환상이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온을 측량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관련된 환상인데요. 여호수아는 당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더러운 옷을 이제는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정결한 금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장대, 그리고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인데요. 환상인데, 이 나무는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섯 번째는 날아다니는 그런 두루마기의 환상인데,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기는 살피면서 이제 악한 자, 거짓된 자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에바 속의 한 여인에 관련된 환상인데, 이 여인은 악인을 상징하고 악인을 에바 속에 가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네 병거의 환상인데, 이 네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의 내용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반역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스가랴 9장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바로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메시아를 잘 인용한, 예언하는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 그리고 양떼를 버린 아주 목된 목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왕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을 베풀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요?
당시의 사람들은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스룹바벨은 메시아를 예표할 뿐이고 진정한 왕은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왕,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찔리고 고난받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시온을 회복하고 온 땅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세워진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물이 쏟아나와서 그 물은 사방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이루어져 갈 것임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진 515년 이후에 활약했던 예언자인데요.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보셨지만 귀환에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많은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자신의 집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가꾸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학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비가 그치고 땅에 소산이 그쳐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공사를 할 때에 그 공사를 중단해야 될 정도로 공동체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는데요. 페르시아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왔을 때 이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땅에 소산이 없어서 결국에는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 정도로 그 공동체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한 공동체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이 점차 아주 마구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큰 두 번째 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귀한 공동체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라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가 얼마나 거세게 비판하는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죄, 특별히 제사장들과 잘못 행해지는 그 성전에서의 제사, 그 모습을 보고 말라기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 비판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죄를 지적당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6번의 논쟁을 통하여서 이들의 죄악을 밝혀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는 아주 뻔뻔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처럼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뻔뻔하게 따지고 있는,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 놀랍고 또 두려운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헛되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부터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코로나가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교회가 비대면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말라기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는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성취하려고 그렇게 문을 닫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나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었는데요. 구약을 읽어가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참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반복되고 지속적인데 참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역사하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했는지를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거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돌아보면서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을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구약을 읽을 마지막 준비죠. 신구약 중간사의 영상을 통하여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